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서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 파괴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파괴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파괴하시고 진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우리는 강단 말씀 통하여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 72년경에 무너질 거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성전을, 그 귀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성전 파괴. 그리 좋은 내용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 또 성전 파괴와 동시에 칼로서 모든 사람이 배임당하고 성전 불타고 끌려가게 되어지는, 불신자들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진다? 그거 이 땅 파괴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 무너지고 교회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암담하고 슬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칼로 도륙당하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과 한 시대에 승리한 사람은 그 한 가지를 보고 응답받게 되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 성전을 폐하시면서 23절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노아 때 너무 시대가 악했습니다. 네필림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진노를 주었는데 홍수만 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노아와 노아의 가문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좀 심하게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언제 홍수가 떨어지냐, 언제 비가 떨어지냐,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었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되었을 때 가차없이 옛 것을 폐하고 이 땅도 폐하고 뒤엎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준비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게 됩니다. 고넬료 사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그 선민주의, 율법주의를 못 이겨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 예루살렘 교회를 내려놓느냐, 바울과 함께한 전도자 팀이 안디옥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요즘 상황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실수한 것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교회에게 강하게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교회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저는 다 의미 있고 일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가 굉장히 안 좋은 때에 있고,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거 겪으면서 이렇게도 되겠구나, 이렇게 교회가 몰려가게 되겠구나,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겠구나, 앞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는 시대가 있게 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어느 곳에선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맞다 안 맞다, 누가 좋다 안 좋다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 교회가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부흥시키는데 이 운동 통하여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교단과 함께 전도하는 분들이 복음으로 확립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옛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새 것을 일으키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는,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오늘 설교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거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했던 시계가 드디어 찰칵하고 돌아가는 순간이 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런 것을 밀어두시다가, 언제까지 교권과 언제까지 부조리와,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셨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예배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파괴와 새로운 시작, 반드시 파괴할 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파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책망하시고 성전 뒤 엎으셨을 때 주님은 이미 뭐 준비한 자입니까? 12명의 제자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초대교회를 이미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파괴란 단어가 그리 힘든 단어만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어떤 누구인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시대의 시간표가 되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2020년도 8월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 성막, 성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특징이 있죠. 단은 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가문에 국한된 겁니다. 개인이 필요 따라서 가는 곳마다 쌓으면 되는 것을 단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부족, 국가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건 단과 성막과는 의미가 더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은 지역 복음화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서양 교역의 중심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셨다. 그 지역 통하여 동서양을 복음할 지역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막은 그런 의미는 없었어요. 가면서 피 뿌리고 희생제사하는 이런 의미는 있었지만 성전은 그것뿐만 아니고 드디어 한 곳에 영적 전선을 피고 영적 전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지역 복음화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고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국가 복음화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전과 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왕이 아니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명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총리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막은 그들이 했지만, 단은 그들이 했지만 성전만큼은 왕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고 히스기야가 위기가 왔을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넣고 기도했다는 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요시야가 성전 보수했다는 거 왕 명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왕을 잘 뽑아야 돼요. 왕을. 아합 같은 왕이 나오면 성전 다 무너지고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임당하고 우상 곳곳에 세워지고 사람들은 그런 성전을 저주하겠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 어떤 자입니까? 내일 굶어 죽기 딱 알맞은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왕들의 상하. 왜 왕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자입니까? 왜 가이사 앞에 가라고 한 자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입니까? 그 한 명 통하여 성전 부흥 시대가 오는 거 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고, 성전 무너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의미는 국가 복음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왕 한 명의 명에 의해서, 다리오 왕의 한 명의 명에 의해서 다리오 왕이 관할하는 모든 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아합 왕 한 명의 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때는 국가 복음화, 왕을 통한 국가 복음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자그맣게 짓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크게, 멋있게 남방 여왕이 와서 보고 놀랄 만큼, 그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놀랄 만큼 이것을
메이슨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흑암 문화를 누르고 하나님의 문화를 온 땅에 알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도 중요하고 성막도 중요하겠지만 성전을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두시고 성전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지역 복음화, 국가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오늘 파괴하십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십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성전이 깨끗하지, 성전이 지저분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왕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전 청소하는 거 의미하는 겁니까? 성전에다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을. 요거 누가 했죠? 일본이 했죠. 일본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금지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죠. 결국 일본이 재앙 가운데 끝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랬죠. 성전에서 예배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 사진 걸어놓게 하고 왕들이 타락이 된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요시야 때는 종교개혁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전에 이방 선지자의 남창의 집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방 우상 섬기는 기명을 다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갖다가 타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인 숭배가 그 성전에 꽉 차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전을 뒤엎으신 겁니다. 제사장들의 성전이 이미 상실입니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범죄, 이거 이교도가 와서 한 게 아닙니다. 저 블레셋이 와가지고 뭐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왕도 타락한 거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상실하는데 왕이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교도가 와서 불 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핍박입니다. 16절 보니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요. 하나님은 아꼈어요. 하나님은 성전 아꼈어요. 그 지역 복음화, 국가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성전이 아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제사장도 아끼지 않고 나라님도 아끼지 않고 거기다가 그 백성 보냈는데 그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다가 죽은 사람 누구죠? 롯의 두 사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에는 멸시하였더라. 뭔 선지자의 말, 뭔 오직 예수, 무슨 예배를 하라 그래.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상 그들을 죽였죠. 그거는 스데반이 마지막 교별서에게 때 얘기합니다. 너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너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마치 예수를 죽이듯이 다 잡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울 기회를 줬는데 이거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겁니다. 제사장이 그랬고 교회가 그랬고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 같습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서 막 불을 던지고 할 것입니까? 여기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런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인간은 어떤 누구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땅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국가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코로나 하나 때문에 나라가 전 세계가 엉망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쏟아낸다면, 땅이 샘을 열고 비를 올려버린다면 노아 홍수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 저는 그런 표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아꼈던, 그 백성에게 인정했던, 성전을 보고 참았던, 선지자를 보내면서까지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거두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거두신다면. 정치인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은혜를 거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나라 이끄는 학박사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 비를 오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하나님이, 병균을 있게도 하고 이기게도 하는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질병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건데요, 만약에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비 규환 속에, 전쟁의 칼날 속에, 피바람 몰아치는 것 속에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을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으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무너지는 걸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정책을 펴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척도예요. 척도. 그 당시에 재앙이 극에 달았다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성전 무너졌다는 것은 기독교인 목사님만 마음에 들 것이 아니고, 성도만 마음에 들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두고 아파야 되는 겁니다. 몰라서 다들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버려 두었다. 대적이 들어오고 그 칼에 자비가 있잖아요. 청년이고 노인이고 안 가리는 겁니다. 칼날을 끝에 사정을 주지 않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내가 칼로 뱀을 당한다. 그때 성전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교회만 마음 아파할 내용이 아니에요. 빨리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라님한테, 정치인들한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또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근본을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애들 표현으로 맛이 가버렸어요. 맛 갔어요. 맛.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내버린 것 같아요. 사회 혼란의 중심이 되었고, 지탄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마구 짓밟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제가 오전에 아침에 새벽에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저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당연하겠죠. 두란노와 같은 교회 세워지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의 역사 나타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5천 명이 와서 나 좀 도와주셔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 5만의 책을 가지고 불살르고 이제는 여호와께 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보섬의 박수 바예수에게 있던 송독 처교 바울이 노임받고 바울의 말을 귀여기고 기뻐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나라와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 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 왕이 교회에 은혜를 안 베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푼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이 재앙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파괴된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그 성전 질 때 내용 사무엘상하 나오죠. 그 귀한 성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명령하셔가지고 그 귀한 성전 졌는데 하루아침에 전을 불살르며 한 문장으로 끝나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픈 성전 파괴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 파괴됐다,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조의 흑암 시대가 되었다. 저는 지금이 그거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교회들 이렇게 상황과 여건 보니까 막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지금 아마 최고조의 흑암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우상과 종교의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두 번째입니다. 최고조의 타락 시대입니다. 이때 타락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선지서 전체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진 자가 잘못된 저울로 압제하고 빼앗아내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밤에 생각해요. 내가 내일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먹을까? 부정, 부패, 부조리, 성전 파괴되었을 때 상황입니다. 우상은 범람하고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도 극에 달하고 최고조의 재앙, 전쟁의 칼끝은 목앞까지 나와서 최고의 재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그냥 교회가 어렵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의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어쩌면 지금 최고조의 흑암의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마음에 두고 예배됩니다. 어쩌면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어쩌면 지금 최고조의 흑암의 때가 되었다. 어쩌면 지금 이 나라가 더할 나위 없는 타락의 시대가 되었다. 어쩌면 지금 최고조의 재앙 가운데 이 나라가 빠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성전 파괴됐을 때 상황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파괴된 것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기준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성전 파괴할 때 이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셨을 때 파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조의 흑암 시대, 최고조의 타락 시대, 최고조의 재앙 시대로 슬퍼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고 이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성경 통하여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가, 우리 복음운동하는, 전도하는 개혁교단이, 함께 복음운동하는 유광수 목사님이야 500여 목사님들이 여기에 주인공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그래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그 이사야서 뭐 이런 것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진노의 메시지, 장차 임할 진노의 메시지, 또한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희망을 같이 베푸신다니까요.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암담한 진노, 재앙 얘기하면서, 그런데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은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어질 것을 예레미야에게 예비하시고, 요걸 누가 기록했죠? 누가 발견했죠? 다니엘서 9장. 그걸 깨닫게 되고, 다니엘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죠? 마지막 다니엘이 정년도 아니죠. 퇴직했을 때 왕이 누구였죠? 고레스 왕 원년. 오늘 보니까 또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요 원년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미 그거 왕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고레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옛 성전을 폐하시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계획하시고 다니엘을 거기 보내셔서 사자굴에도 안 죽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충분하게 주셨고, 이것 통하여 예레미야의 글을 이해했고 70년 만에 될 것을 기억하고 고레스 왕에게 영향 줘서 고레스 왕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앞에만 보면은 암담하고 캄캄하고 재앙과 흑암과 우상이 캄캄한 성전 무너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멸망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속에 거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였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던 대제사장, 백성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던 일반 백성들 다 하나님이 없애하시고 이런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 왕에게 감화 감동 주셔서, 그 왕 말하는 거 보십시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요,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성전, 그 바로 앞전에는 성전 무너짐이 나오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전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처음에는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저 나쁜 놈들, 성전 불태우고 저 보물 다 가져갔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다 주고 가져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성전 박살내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성전을 다 계획하시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꿈을 꿉시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복음 운동하는 단체 때문에, 우리 복음 운동하는 예전교회 때문에, 우리 복음 운동하는 나 때문에, 우리 복음 운동하는 내 가정 때문에 새로운 성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예배를 바벨론으로 옮겨주시고, 20절 보시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처음에는 나쁘게 생각했어요. 어이구, 우리 자녀들 다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신 겁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왔을 때 모든 성전 기무형을 가지고 거기에 있던 에스더 같은 학계, 수룹바벨, 다니엘, 새청년,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언약 안에 거하게 하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전을 박살내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신 하나님. 21절 23절 보니까 민족 귀환의 성전 재건이 나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알레스 왕의 공포로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를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그 뒤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께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저와 여러분이 잡을 언약은 바로 이겁니다.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는 재앙을 보고 가슴 아플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전도 운동을 하십니다. 좀 교만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단체가 복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옛것을 놓으시고 새 운동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학개서 2장 6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 졌어요.
근데 너무 조그만 겁니다. 아문제안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죠. 초대교회는 조그맣죠. 문제 안 되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 성전 새로운 게 되어 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가 다 진동되어져요. 예전 교회와 우리 개혁교단 통하여 이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단이 하는 전도운동 통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며 모든 나라가 진동하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가 온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시킬 계획을 세우시면서, 파괴하시면서 성전 재건과 함께 그 성전 재건 통하여 되어질 일들을 이미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 파괴에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성전 운동에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있는지, 저 무너지는 성전에 있는지, 여호와를 무시하고 우상에 빠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는 여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새로 준비하셔서 모든 기명도 가져가고 후대도 가게 해서 그 왕도 준비해서 돌아와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고 만국이 진동하고 보배가 함께하게 되는 성전을 이루는 이 자리에 있을 것인지. 첫 번째 뭔지 압니까? 후대 사역이에요. 다니엘 같은 후대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운동 꼭 승리해야 됩니다. 후대,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 한 명이면 족합니다. 그 한 명 통하여 고레스 왕 변화되고 민족 귀환하게 되고, 치유사역입니다. 그 다니엘 통하여 왕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우상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선교사역입니다. 나라 관할 모든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듣게 되어지는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예전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지는 성전 저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새로운 성전 여기 있습니까? 복음운동, 치유운동, 후대운동, 선교 전도운동 통하여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파괴하실 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안 되어질 때, 아끼던 것이 도무지 안 되어질 때 파괴하시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우리 개혁교단이 새로운 시작에 쓰임받는 응답 가운데 거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